시편 8편은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시편이라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메시아의 삶과 그분께서 받으실 영광, 하실 일들에 대해서 미리 시편에 노래하였다 해서 메시아 시편이라고 부르는데, 특별히 메시아 시편 중에서도 시편 8편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마음속으로 떠올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신약의 여러 일들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삶과 어떤 모습을 보이셨는지를 잘 알고 있지요. 하지만 이 시편을 썼던 사람은 주님께서 그 전에 예언자들 통하여서 또 영적인 영감과 감동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마음은 주셨는데,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는 그릴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아서 이 글을 보고 이 글이 예수님이 이렇지라고 알 수 있지만, 이 메시아에 대한 노래를 지은 사람은 감동으로 그분께서는 이런 삶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추상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5절 6절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을 통하여서 이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구나, 뜻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신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좀 같이 묵상하고 오늘 아침에 우리의 믿음의 노래로 삼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승리까지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종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되는 승리가, 이 땅에서의 승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지은 시편 기자가 메시아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나, 바울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모습이라고 나와 있는 시편의 고백에 대하여 당신께서 자원하여 지시고 보여주신 모습은 종의 모습, 섬기는 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섬마을에서 목회를 하셨던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은 처음부터 목회를 생각하신 것이 아니고 그 섬에 그냥 살고 있었던 그냥 건실한 청년이었답니다. 그 마을에 열심히 사역하고 있던 목사님이 계시다가 아이들을 하나둘 불러 모아서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목사님이 그 섬을 떠나게 되셨답니다. 떠나게 되시면서 그런 일들이 계속 있게 되는 거죠. 섬에 계속 있기 어렵고 그러니까 떠나시고. 근데 아이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떠나던 목사님이 이렇게 가시고 나서 한참 주일에 자고 있는데 이 청년에게 애들이 쪼르르 오더랍니다. 예배 드려 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왜 이게 뜬금없는 이야기냐 그랬더니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떠나시기 전에 우리 이 옥이 오면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이 선생님한테 가서 예배 드리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물론 본인한테는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게 가셔서 갑자기 애들이 오니까,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좋은 밭에 떨어졌다, 그 이야기를 읽어줬는데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몰라서 한 장을 딱 넘겨보니까 성경에 또 유일하게 그 비유에 대한 풀이가, 예수님께서 풀이해 주신 게 있는 거예요. 고민이 많아서 가시밭이고 씨를 뿌렸는데 100배, 60배, 30배 맺어서 좋은 밭이고, 이런 비유를 이렇게 풀어놓은 걸 설명해 주면서 했더니 아이들이 또 너무 또 잘 알아듣더래요. 그게 본인의 첫 번째 설교이고 하나씩 둘씩 설교를 하게 되었노라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혜 없고 그 모습이 어떤지 모를 경우들이 참 있지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모습으로 오셨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모습은 그 비유에 대한 설명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주의 은혜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 그게 구원에 이르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이더라.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더라.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체적인 모습도 떠올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보다 못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 그러면 우리 생각에 왕의 모습, 혹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니까 굉장히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의 모습, 이런 모습에서 절충안을 가지신 게 아니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모습, 예수님께는 그것이 아예 종의 모습이어서 가장 낮은 자, 섬긴 자의 모습이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지혜를 드러내시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첫 번째로 보여주시는 중요한 사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대충 하나님보다 못하다,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권세와 그런 능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의 절충안과 우리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고 기대할 만한 무언가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영광이더라. 집에서도 가만히 보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섭니다. 그러죠? 아이들이 하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도 부모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참 많은 것들을 수고합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학자금이나 등록금 대주고 학비 대주는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단 한 번이라도 이게 어떻게 나왔을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죠. 밥도 해주고 옷도 사주고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는데 아이들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하다고. 또 투정도 부립니다. 아침에 일찍 깨워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못 일어나니까 조금 더 자라 10분 20분도 재워줘서 깨우면, 자기 깨우기 위해서 뭐 부모님들이야 아침에 딱 일어날 일이 없어도 애들 학교 보내려고 그 시간에 일어나서 깨우는데 너무 피곤해하니까 10분 20분 더 재웠는데 일어나서는 왜 늦게 깨웠냐고 또 그냥 뭐 난리나를 치면서 밥 안 먹고 가겠다고 또 뭐 그 얼마나 벼슬이라고 또 나가며, 그것도 먹고 가라고 또 뭐 이렇게 밥 싸들고 가면서 먹이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가잖아요. 섬기는 자의 모습이 딱 그런 거죠. 내 마음속에 그냥 이것을 사랑으로 섬기고, 근데 그게 우리가 사는 방법이고 이 땅이 행복해지는 방법이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지나가고 나면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그런 것밖에 남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희 집이 교회 안에 사택으로 있었습니다. 상가 교회에 칸막에 나눠서, 그래서 반도 아니고 조그만 구석은 사택, 거기서 바로 문 하나 열고 나오면 본당, 2개밖에 없는 공간이죠. 그런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고등학교 3학년 되었을 때 뭐 집에서는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으니까 진짜 집에서 무리해서 저를 독서실에 보내주셨습니다. 다른 가정은 독서실 가는 게 뭐 당연하고 고3 때 그렇다라고 싶지만 저희 부모님들이 정말 굉장히 무리하신 거였어요. 독서실에 보내주신 게 뭐 엄청난 큰 좋은 독서실이 아니고 동네에 있는 독서실, 그것도 꽤 비쌌던 걸로 기억이 듭니다. 뭐 공부하다가 집에 1시 뭐 2시 이렇게 오면 저희 아버지가 새벽기도 하셔야 되는데 요플레 가지고 기다리셨던 기억이 가끔 나요. 요플레, 떠먹는 요구르트 있지 않습니까? 그거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거 하나 그냥 뭐 말도 없으시고 하나 던져주시고 주무시고 던져주시고 주무시고, 뭘 멘트라도 좀 하셨으면 뭐 아버지가 날 사랑하신다 이런 생각했을 텐데 그런 멘트 없고 그냥 교회 딱 들어오면 쓱 나오셔가지고 그거 하나 주고 들어가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도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나요. 당시에는 이거 왜 그러시나, 잠이 안 오셨나 보다, 밤을 새시나, 오늘 뭐 말씀 준비하시나, 새벽 예배 말씀이 준비가 안 되셨나, 이런 생각하다가 그게 사랑인 거구나,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구나. 지나고 나면 그렇게 섬김받은 것만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고 우리가 우리 주위에 특별히 사랑해야 될 사람에게 우리가 표현해야 될 제일 중요한 태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잡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나타나는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오늘 6절에는 이렇게 표현했네요.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막연하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떠올려 보게 됐어요.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모습을 모르고 이 글만 그대로 읽었으면 사람들은 정말 대번에 왕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가장 높은 사람, 그 발 아래에 있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분은 어떻게 고백하게 되느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왕의 모습, 왕의 어떤 돈, 권력, 능력을 가진 모습이 아니라 가장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결국에 이루신 모습을 보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더라 하셨더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아라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이고 방법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믿게 됐다면 이런 어려움과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게 됐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드러난 것이죠. 영광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성공과 돈과 재물을 가져서 사람들에게 부러워할 만한 모습을 산다 해서 다른 사람들의 영향과 또 구원과 평안을 누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실제로 그렇지도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다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분만이 살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 가실 때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어려움을 통과하는 고난의 기간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도 그래서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하는 데 이르기까지가 주님의 지혜이고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여서 믿게 누리게 되는 능력과 평안과 기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자 변화된 모습은 영광이 되는 거예요. 20세기 초에 일본에 나가노 마키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청혼의 꿈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일본을 선교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도를 펼친 다음에 좌우 100km 이내에 단 한 명의 크리스천도 없는 온갖 미신이 판을 치고 있는 곳을 가야겠다고 생각하셨어요. 엄청난 꿈 아닙니까? 당시에 일본에 이제 막 개항이 돼서 선교가 진행되고 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도시는 뭐 좀 그런 일이 있었지만 아싸래 나는 좌우 상하 뭐 동서남북 어디도 100km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곳에 가서 목회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진짜로 그렇게 해서 결정한 곳이 어디였냐면 나가사와라는 북쪽 나가사와 아마 기타 나가사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쪽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셨습니다. 텐트 치고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진짜 단 한 사람도 오지 않더랍니다. 5년 동안 본인이 열심히 목회하고 그러더라도 단 한 사람도 오지 않더랍니다. 근데 한 번은 정말 마음이 우울하고 이런 청년 하나가 찾아와서 거기다가 당시에는 불치병이라고 생각됐던 폐병 피를 결핵을 토하면서 이렇게 온 청년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은 도시에서 열심히 살기도 했다가 자기가 인생에 희망 없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덧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근데 그 중에서 얼핏 듣기로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가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크리스천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좋겠다. 그가 너무 힘든 삶을 살다 보니까 내 극단적인 이제 결정을 이제 하고 이제 마지막 여기 가보고 안 가게 이제 나 그냥 깔끔하게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나가나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좌우 100km 아무데도 없는 그곳이 마침 이분이 고향이었던 거거든요. 갔는데 요양을 하고 있어서 갔던 그곳인데 예수님 가르침대로 자신에게 찾아오시더니 진짜로
이 한 사람을 섬겨주고 마음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된 것이 예수님 믿게 된 통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열심히 자기 하나를 섬겨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몸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목회의 길을 가게 되어서 일본의 많은 가난하고 그리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힘과 또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던 가가와 토요이코 목사님이 되었던 거예요. 본인이 실제로 청년 때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에게 평생 다가가게 되죠. 일본에 크리스천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일본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은 존경과 기독교인들이 사회로부터 그래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들은 이 가가와 토요이코 목사님처럼 정말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던 분이 많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이분이 보여주신 모습을 봐도 그의 섬김이, 그의 봉사가,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어떤 모습을 갖추는데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이렇게 가게 된 거, 내가 이렇게 고난에 처하기도 되고 병이 앓기도 됐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더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되고 더 붙잡게 되었다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저는 우리가 이렇게 개척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도 딱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거저 누리고 살았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헌신이었는지 하나하나 잘 새기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교회에 주님께서 여러 일들을 하실 때 보면 성도님들의 눈물 어린 헌신과 눈물 어린 헌금들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주위에 큰 교회, 선한 목자 교회만 봐도 건물 보고 와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 보고 야 이게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곳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보면 너무 어려운 시기도 있었고 정말 딱 그만두고 딴 데 가고 싶다라고 수만 번 묻다가 다시 그래도 있어야지 이런 계속 지난한 시간들을 통과하다가 생긴 거 모아지고 만들어진 모습이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딱 오고 나면 그런 거 잘 모르고 너무 좋다, 이거 참 좋다, 그리고 그게 어느 순간에 되게 익숙해져요. 그냥 마음속에 당연하게 뭐 원래 이렇잖아 우리 교회는. 사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거 누리다가 살았습니다. 큰 교회에 있다가 자기 목회하다가. 그런데 그런 삶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또 거기서 누릴 수 있는 은혜도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런데 개척해서 차이를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개척자의 마음을 주신 거 아닙니까? 개척을 해나가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이면 기도 제목이 없겠죠. 하나님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쓰게 하시고 우리 하나가 의미 있게 하시고 더 놀랍게 해주시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나라고 저 스스로 비춰보니까 제게는 그리고 이런 개척 상황이 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교회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더 믿게 되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정말 부르짖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생기는 게 없으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인 거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서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혹여나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게 우리 삶의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놀라운 간증으로 바꿔주셔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실 통로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 내용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종의 모습으로 보게 되는 승리에 대해서 겸손히 섬기는 것이 주님께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통로더라.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나타나는 아버지의 영광이더라. 믿음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의 암송이라고 쓰여져 있는 우리 6절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믿음으로 노래를 불러드듯이 우리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의 권력과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연약함까지를 포함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 아래 두셨습니다. 모든 것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두 번 나눠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섬김의 길이, 우리의 마음의 길이 주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닮아서 섬기도록, 하나님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